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4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가 들어가시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리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그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경외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 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만나는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들은 생각만 보일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67장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 속에도 부활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유수 집사님과 서 집사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이루어져요. 저는 한 영혼이 천국 문을 들어갈 때에 천사들이 양쪽으로 쫙 서서 황금종을 울리면서 환영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보게 됐고요.
그 길을 들어가는데 황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이 일어나고 또한 여러분 가정에 자녀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또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누림은 부활의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자,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심령 속에 우선적으로 부활이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내 심령 속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가정에는 반드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내 심령 속에 부활이 일어나면 혼과 육에도 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영역 속에 주님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을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주님이 죽으셨는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아주 우리로 생각하면요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알아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효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효과가 제자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셨을 텐데 여러분 심령 속에 먼저 부활이 일어나면요 이 심령이요 쉽게 말하면 꽃이 피듯이 벙벙이게 뭐랄까요 설명을 잘 못합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심령 속에 부활이 일어나면 뭉글뭉글 피어오릅니다. 왜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일날 새벽이 되거나 주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나면 왜 이 부활의 이 소망, 부활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뭉글뭉글 올라오지 않느냐. 그만큼 고난주간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깊이 묵상하면요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기쁨은요 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40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때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함께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 무섭고 두려워서 다 자기들의 할 일을 찾아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 잡아갔고요.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낙심하고 처절한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방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 하는 그것으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것으로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되 여러분 수박하면은 껍데기가 새파랗고 줄무늬가 있고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수박 속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부활한 주님을 그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부활하셨고 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는가? 이걸 분명히 여러분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봐보십시오. 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벌벌 떱니까? 어떤 환난이나 우리가 가장 접할 수 있는 게 물질입니다. 돈 떨어지니까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심령 속에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정 목사님이 바울은 떨었다 할 때에, 영적 주소에 대해서 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며 할 때에 바울은 그 어떤 것으로도 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는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은 제일 겁나는 건 돈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돈 떨어지면 벌벌 떨잖아요. 뭐 잡고 싶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다락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땠습니까? 담대하게 순교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멘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주, 실제로 오늘 부활한 건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지난 한 주간 죽으셨다가 오늘 부활한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부활한 건 아니지만 이 부활주를 지키잖아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 아침을 맞아보세요. 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오는 줄 모릅니다. 그래,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반드시 다시 할 거야. 내 심령이 부활하고, 그리고 내 삶이 부활하고, 그리고 내 모든 환경이 부활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이 나고 여러분 환경 속에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아멘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또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지요.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자,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40일을 계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숨을 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이 하고 숨 쉴 때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숨 쉬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숨을 쉴 때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죽었다 했습니다. 이렇게 긴 한숨을 쉬는 것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또 하나는 자기가 한 모든 일에 다 이루고 다 했을 때, 성취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아, 이제 나 죽었구나 할 때, 아휴, 이제 나 죽었다. 저도 이런 거 몇 번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낙심의 한숨을 쉬지 말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숨 쉬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 보여서 좀 땡겨. 숨 쉬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숨을 쉬는 것은 낙심입니까? 아니면 안도의 숨입니까? 자신이 없는, 지금 뭐라고 들었습니까? 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뭡니까? 안도의 한숨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정말 무언가가 낙심의 한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정말 안도
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숨을 쉰 것은 낙심이 아니라 안도의 숨인데, 예수님 이 모든 일을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다 했다는 뜻이고 이제는 다 했기 때문에 내가 가도 된다는 이 안도의 한숨으로 성령을 받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자, 찾지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요, 2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안식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구약적 안식이 토요일이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셨습니다. 주일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킨 바로 오늘이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습니까? 열어놨습니까? 꽉 잠가놨습니다. 두려워서.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궁지에 몰려오십시오. 저는 궁지에 몰려봤습니다. 돈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행여라도 전화가 오면 가슴이 잘려갑니다. 그런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이 딱 주어질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이 전혀 제자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한다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부활의 능력이 일본의 쓰나미처럼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덮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에 삼킨 바가 되십시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능력에 삼킨 바가 되자. 아멘입니까? 아멘. 네. 문을 닫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20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은 낙심의 한숨이 아닌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쉬는 한숨입니다. 옛날 어른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많이 봤습니다. 새벽에 나가셔서 늦도록 일하시고 나와가지고 마당에 오셔서 툭툭툭툭 먼지를 털면서 오늘 일 다 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숨을 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숨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을 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사역을 다 마친 주시고 다 했다는 뜻으로, 그래서 하고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있어서는 지옥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영의 하나님, 영체가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33년 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다고 하는 것은 비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 안에 갇힌다는 건 10달 동안 또 갇혔잖아요. 하나님이 이 우주만을 만드시고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피조물 사람 속에 와서 10달 동안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하시겠나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한 이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의미로 주님은 후 하고 주무시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겁니다. 예. 저는 제가 이제 전도한 사람을 통해서 위암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재발해가지고 사형선고를 받고 저는 울산에 있을 때입니다. 그분은 부산에 부산대학병원에 입원해 갔을 때입니다. 전도를 하다가 소식을 들어서 전도하고 부산까지 갔습니다.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영접시키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왔을 때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일주일 후에 다시 갔는데 갔을 때 무릎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갈 때 제가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병원에서 뭐 할 일 없잖아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다시 갔습니다. 얼마나 반가워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걸 제가 믿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2달 동안 못 산다고 했는데 1년을 넘게 사시다가 그리고 퇴원하셔가지고 집에 돌아오셔서 교회에 다니시다가 새벽기도 다니시고 주일 예배 다니시고 수요일 예배 다 다니시다가 1년 넘게 사시다가 그래 천국 가시는데 다 불러놓고 자녀들 다 부르고 전부 다 불러놓고 내가 먼저 천국 간다. 너희들 다 예수 믿고 내가 가는 천국에서 함께 만나자. 이것을 유언하고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그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분이 1년 믿었다면 우리 10년 믿었잖아요. 10년 믿었는데도 어떻습니까?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아멘. 아멘. 다 천국 못 갑니까? 천국 가시랍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성령 받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성령 받으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뜻으로 숨을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모든 일,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삶을 사신 일,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신 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후 하신 것은 다 이루었다는 뜻이고 그 뒤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이 모든 일이 너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령을 받아야만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자, 너희에게 적용이 되면 성령을 받으려면 이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체험을 해야 돼.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요, 이 누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누리려고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누려집니다. 아멘. 우리에게 체험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다 하신 모든 일을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알아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받아야만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열악합니다. 환경도 물질도 사람의 관계도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내 심령은 주님이 내 심령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면 내 마음은 평강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계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심령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겉모양을 꾸미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다녀도 아니에요. 안 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먼저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령 속에 부활이 일어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만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 왜 제가 반복하냐면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고난주간에 성찬예식을 했습니다. 성찬예식을 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신 분들은요, 주일날 딱 오면 여러분 얼굴을 보면요 환합니다. 환해요. 얼굴이 예쁩니다. 남자와 여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쁘게 보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고,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과 3년 반을 살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또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두려워하고 왜 여러분이 무서워합니까? 돈 떨어지니까 왜 무서워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디베라 바다에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첫 번째 만날 때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낚았다 못 낚았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빈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잡혀가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바다를. 밤새도록 깊은데 얕은데 안 가봤겠습니까? 다 가봤습니다. 온 바다를 다 샅샅이 흩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배가 가득 채우고 친구 배를 불러서 채웠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배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세상에 쫓아나가고 사람이 쫓아나가고. 믿으면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믿으면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먼저 보호자 앞에 달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빈배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 계실 때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기적을 행하셨던 모든 사건들을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에도 계속 이어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예수. 자,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습니다. 살아봤습니다. 하나님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한 예수하고 얼마 정도 살았죠? 바로 나와야죠. 40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있을 때 무엇이 내려왔죠? 성령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것은 2000년 동안 계속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로 성령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이 제자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을 경험했지만은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을 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경꾼이었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구경만 했던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실제로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 주인공이 되었잖아요.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기상천외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문 다 걸어 잠그고 눈을 꼭꼭 닫아놓고 있는데 예수님 불쑥 나타나셔서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공길동처럼 따다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무슨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했죠? 아니죠. 없습니다. 그랬죠.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번 빈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너무도 좋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과 40일을 살면서도 제자들의 신앙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예수님과 3년 반을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같이 살았어도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어서 못 되시나고 때로는 누군가 못 되시나고 아니면은 20년, 30년, 50년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심령 속에 부활의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은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달라진 게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신의 예수님과 살 때가 가장 신나는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받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보르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처음에 교회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고 어떻게 가셔 어떤 걸음을 걸으셨는가 그걸 봐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게 이 창조주 예수를 몰랐던 겁니다. 창세기부터 읽었으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을지 모르는데 이 복음서부터 읽어버리니까 뭐야 죽은 것다가 살고 분명 하나님은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들어서 늘 의심하면서 다녔어요. 도마처럼 정말 예수님의 그 손바닥에 못 잡은 게 손 넣어보지 않고 그 믿을 수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뭐하라? 있으라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만드신 세상에 오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대로 순종해버리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험 들어간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래서 저는 복음서부터 읽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의심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처음부터 순서별로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복음서를 읽으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믿을 수 없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고요. 시험 들고 저처럼 의심하는 도마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있습니까? 순서별로 정확하게 알아야 나머지 뒤에 문제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헬라 사람들에 의하면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만물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존재를 있게 하신 그 시작의 출발점, 출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저는 70, 그때고, 80년대인가요? 80년대.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는 80년대 후반에 저 63빌딩 그때 처음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 63빌딩 가면 수가 있잖아요. 큰 거. 사람이 들어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처음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네. 봐보세요. 물고기들이 막 다니고 사람이 잠수복을 딱 입고 할 거 어때요? 지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도 치고 툭툭거리고 보고 그래 하는데 그 안에 실제 잠수복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그냥 이 세상에 오시면요 인간 다 죽어버립니다. 두려워서 볼 수도 없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이기 때문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알고 있지만 머리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아멘. 네, 가슴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에 오셨고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그대로 다 겪으셨어요. 인간의 뱃속에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주가 이 인간의 뱃속에 10달동이 있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어느 한계에 가지고 굉장히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 사건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그 장면 속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상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많이 쓰러지셨거든요. 몇 번 쓰러졌나요? 쓰러지잖아요. 쓰러질 때마다 정말 제가요 너무너무 가슴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입니다. 피로 다 젖어 있습니다. 피투성에 된 그 와중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십자가를 치고 가셨다. 그 가신 걸 여러분 생각해요. 그 상상 속에 여러분이 그 뒤를 따라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길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뒷글입니다. 뒷글. 먼지예요. 먼지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고통,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주님을 쉽게 말해 뒷방 늙은이로 생각합니다. 주님 의지 안 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물 위로 걸으신 것, 죽은 자 살리신 것, 병든 자 고쳐주시는 일,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믿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여러분 가슴 깊이 이걸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고난주간이 되어서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도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고난당한 그 고난 속에 여러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고난 속에 목요일날 밤에 만찬을 하시고 가룟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 안 했습니다. 회개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목숨 자기 스스로 끊어버리잖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성찬 예식을 하고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 벌거벗은 몸으로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수치와 모욕을 생각할 때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이 창자가 끊어지지 그러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뭐길래 주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되나? 얼마나 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달리실 때는요 너무도 비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저렇게 당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 땅에 있는 영혼들 다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한테 그냥 자존심 상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떠세요? 발칵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 계시지만 미동도 안 합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깊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 받으면 내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너희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처음에 기도할 때는 성령 받을 때는요 정말 누구도 누구의 기도도 내가 내 속에 안 들립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있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죽을 힘 다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용기가 생겨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내 자신은 두려워서 벌벌 떨지만 내 속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밀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용기는요 육신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과 40일 동안 사셨을 때는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예수님이 행하셨다 할지라도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예수님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구경만 하던 그 이적과 기적을 자기들이 하잖아요. 제자들 자신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잖아요. 자,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 받으면 성경에서 이루어진 기적을 예수님이 하는 것이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고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동일한데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만 머리로만 알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꼭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이 여러분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일을 나도 한다. 나도 한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혜택만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적의 주인, 그 혜택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옆에서 와 하고 구경만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 동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 그리고 캄보디아 태국 일본 이래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가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많이 일어나는 곳 예수님 당시에 일어나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아시죠? 중국 저 아프리카 같은데 왜 일어납니까? 그들은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머리만 크고 귀만 당나귀 귀가 돼가지고 가슴으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듯이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가장 좋았을 때가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고 성령 받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전혀 다릅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과 살았을 때도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장 충만하고 그리고 부활의 누림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아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누림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없습니다. 그 속에 없어요. 다른 말합니다 있지만 딱 가다 놓고 꼼짝도 못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역사 못 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가다 놓고 꼼짝도 못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여사람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으시다. 충만합시다. 모든 것은 뒤로 미루고 성령부터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성령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계속 물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묻는 게 없어져요. 질문할 것도 없고 상담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속에서 가르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나오죠. 성령이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안에서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궁금한 걸 다 풀어줍니다.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고 상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기적도 이 모든 것이 성령 받으면 실감이 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실감 나지 않습니다. 자, 성령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밀려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옵니다. 파도가 밀려 들어오듯이 밀려 들어온다고요. 밀려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부활에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 소용없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묻는 것마다 막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잘 가르쳐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예수님이 가르친 것만 하겠습니까? 못하죠.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예수, 부활의 예수, 성령의 예수. 아무리 명쾌하게 성경을 잘 가르쳐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품고 가르치는 것보다 못합니다.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가르쳐도 제자들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을 제가 가르친다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도 안 되는 것을 성령 받으면 되어버립니다. 아멘. 네. 사람에게 묻지 말고 성령 받으면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립니다. 아멘. 성령이 가르치는 것은요, 사람의 말을 성령이 가르치는 것과 사람이 말로서 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귀로 듣는 가르침, 이거는 물론 가르침을 받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별 능력이 안 됩니다. 별 능력이 안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가르쳐줘야만, 이건 확실합니다. 아멘.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령 받는 것도 묻지 말고 일단 받으면 알게 됩니다. 예. 받으면 질문이 없어져요. 아멘. 왜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 성령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받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성령을 못 받은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에게 성령이 나타날지어다. 아멘. 됐습니까? 아멘. 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오셨는데도 여러분 가둬놔놓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항상 내 생각이 앞서는 사람은요 성령이 능력을 발휘 못합니다. 가만 계세요. 내가 합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 전혀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처음 받을 때와 그 다음에 받을 때와는 다릅니다. 그럼 성령을 마치 받아야 되나? 그게 아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와 계시지만 딱 가다 놔놓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마음이 앞서가지고 내가 먼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능력을 발휘하지 가만히 멈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 받을 때는요 방법 없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간절하게 힘쓰고 애쓰고 부르시잖아요. 아멘. 예, 성령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뜨뜻미지근하면요 안 옵니다. 올 수가 없죠.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 것은 성령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 상태,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와도 좋고 아니 나 안 하면 이때는 뭐 살만한데 뭐 너희 뭐 살만한데 뭐 애타게 구할 거 뭐 있냐고.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만이라는 안이란 마음에는 성령이 오실래야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고자 할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말할 때에 제자 하인들에게 물을 아구같이 채우랬어요. 우리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임할 때는 주일 예배 때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의 시간에 될 수도 있고요. 부흥회에 참석했을 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부르짖어야 됩니다. 갑자기 성령이 올 때 조용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자, 신의 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조용히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지진동을 했죠. 네. 그와 같이 오순절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 때도 진동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올 때는요 진동을 천지진동을 저는 워낙 이제 성품이 지금은 이제 막 강하고 담대하고 이래 됐지만 옛날에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 소리소 앉아 있어도요 있는지 없지 정말 저는 그림자 같았어요. 투명 인간 같았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는 사람은 못 믿겠으니까 목사도 사람이라서 난 목사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하나님 나에게 직접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일평생 내가 하나님만 쫓아가겠습니다. 계속 그 기도했을 때요. 정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아, 찾아오십니다. 네. 그렇게 왔을 때에 저는 비교적 좀 조용하게 왔습니다. 그냥 십자가 보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강력한 말할 수 없는 강력한 힘, 그것 때문에 제가 푹 넘어지면서 레셜러카 웬마샬 위알라샤 월팔라시 이것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찬양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터지고 성령에 귀신이 오른다 그죠? 저 성령에 홀려서 다녔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 임할 때는요,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보면 성령 또 벨락이 오는 사람은요, 겁나요. 옆에 아무도 못 있나. 막 빽빽하게 있어도요, 그 사람 성령 처음 받을 때는요, 옆에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막 두두두두두 따다다다다닥 하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성격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조용히 오는 사람도, 근데 조용히 오는 사람과 드물어요. 되게 보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래도 가장 조용하게 임했더라고요. 좀 혼자 기도할 때에서 그냥 벙 넘어지면서 그냥 방언 찬양이 터져버렸으니까. 근데요, 부흥회 때 보면요, 성령 터지는 거, 성령 임하는 거 보면요, 와 시끄러워요. 그래 시끄러워 요란할 수가 없어요. 성격 막 불같은 사람 보죠. 무서워요. 옆에 사람 가지는 못해요. 자칫 건드릴 때가 멍들고요. 날아가 버립니다. 얼마나 센지.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성품이 다듬어지는데요. 올라와요. 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네. 성령이 우리에게 온 상태에서도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성령을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순종하라는데 순종 안 하고, 그리고 주일도 빼먹고, 그리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할 때 성령은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제가 어제도 감옥 갔다 와서 누구 만나러 갔었는데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주님이 지금 울고 계신다. 회복해라. 주님이, 저는 그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슬플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래서 성령이요, 성령이 근심하고 슬프면요 가만히 계십니다. 요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는 성령 받기 전보다 더 힘듭니다. 이럴 때는 분명하게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부르짖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회개만 하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안 되는 것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회복 안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삶이 더 피폐해집니다. 갈수록 시간 지나보십시오. 주변에 다 끊어집니다. 하나는 다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는 궁지로 몰아넣어버립니다. 네가 이래도 회개 안 할래. 네가 이래도 안 나게 그러지 않을래. 네가 이래도 항복 안 할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게 누림이 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시면 성령님은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안 떠납니다. 그러나 미동도 하지 않고 잠잠히 계십니다. 꼼짝을 안 하세요. 그래서 누림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눈만 감으면 기도만 하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던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침묵하실 때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거리 가면서도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면서 울고 다녔습니다. 자, 성령 못 받을 때보다도요 더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잃어버리고 회복을 하지 않으면요 이방인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 주님이 재림 때가 임박하면요 성결한 자는 더 성결하게 만들고, 더러운 자는 더러우면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려 됩니까? 자,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때에 깊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슬슬 회개가 안 돼요. 톡 하고 자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래도 성령이 다시 능력이 회복될까 말까 합니다. 저는 이거 해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안 되면 제가 금식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처음 받을 때처럼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를 깊이 하면 성령이 다시 우리 속에서 밀려들 푹 쳤습니다. 한 번 성령을 받았는데 지금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아직 성령을 한 번도 받지 못하신 분, 성령이 안 왔다고 생각된다면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어야 됩니다. 젖먹던 힘도 다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성령 못 받는 사람은요, 특징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입을 크게 안 엽니다. 입이 열리면 성령은 임하게 됩니다. 성령을 두 번 받는 것이 아니라 와 있는 성령의 능력을 철수해버리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숨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마음이 비통해집니다.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요. 세상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런 것이 딱 오면 어떻게 되냐. 교육하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성경 읽는 것도 싫고, 다 싫어집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꾸역꾸역 주일 됐으니까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 1시간 앉아있는 거 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성령의 능력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말씀했고요. 다니엘도 주의 신에 감동되어 그랬습니다. 또 삼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일에 있어서 성령이 바람 불듯이 불어 넣습니다. 회개할 때. 저에게는요, 몸이 너무 많이 힘들 때 설교하러 나서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오늘 예배 인도하겠네. 그러면서도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서면 성령님이 힘을 실어주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깊이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온 몸에 힘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직 성령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무조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번 받았는데 성령님이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다면,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 깊이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가르치는 것이 있고 또 받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가르쳐야 되고요. 그러나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성령 못 받으면요, 설교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길로 들어가가지고 이 길로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길가 밖과 돌자국 밖과 가시밭길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흘러버리는 게 어떻습니까? 다 이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밭이라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AM이고 있고 FM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제가 FM으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이 AM으로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매치 됩니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못 듣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방언 받은 사람이 설교 듣는 것과 못 받은 사람이 설교 듣는 것은요, 천지차입니다. 그러므로 방언 못하는 사람은 꼭 2025년 한 해 다 가기 전에 꼭 받으십시오. 방언을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잠잠히 숨어있고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면 깊이, 정말 깊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바로 회복이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 못 받은 사람,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받았다고 딱 다물고 있습니다. 다시 해야죠. 자, 그래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성경 공부, 육신의 예수,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국 성령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모든 것이 야 봐보십시오. 여러분 키가 있으면 베드로의 키를 천국 열쇠 줬다 했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거든요. 그 흔한 전화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전화를 주셔서 나는 이제 우리 집에 전화기 없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화기 하나 이어주려는가 이래 생각했습니다. 밀어냈죠. 내가 이제 초보 때리고 모르니까.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한 3, 4일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하나님이 주님과 내가 언제든지 주님 하면 주님께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해주면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걸 주실 겁니다. 그렇게 뒤늦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예, 공부해야 되지만 아무리 많이 해도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결국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삶이 벌써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아멘. 육신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고 다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누리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한 부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누림은 오직 성령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3년 반을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함께 살았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었고 여전히 아버지는 문을 잠그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들었사온즉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가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면서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었사온즉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모셔드렸다면 그러면 이 누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부르짖고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영부영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모든 것을 알고 또한 그 주님이 우리 심령 속에 계심으로 부활의 누림이 이제 연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